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세상의 질고 속에서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신앙 안에서 참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이 나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되고 또 신앙의 길이 되는, 또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어찌 잠잠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로울까요? 정의롭지 않을까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9%가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사실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중에서 70% 이상이 돈과 권력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 처벌을 피하고, 돈과 권력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치주의 시대에 이 정도의 이 불공정이라면, 옛날 이 다윗이 살아가던 이 왕정 시대에는 이 불공정과 이 부당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니까요, 이 처벌을 하는데 계층에 따라 처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귀족이라도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귀족은요 좀 덜 처벌받고, 그러나 평민은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더 처벌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과거 시대에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공의로우냐. 법 자체도 공의롭지 않았지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공의롭지 않았겠죠. 사실 오늘 시편 58편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사회를 고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의 사회와 국가를 고발하는, 또 재판하는, 이러한 이들을 고발하는 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 다윗이 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게 뭐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들하는 것은 이러한 통치자들, 재판관들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결해야 됨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이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관과 통치자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이 달아준다는 것은 무엇 생각나십니까? 달아줄 때 우리가 쓰는 게 있죠, 그죠? 저울. 폭력을 정당해 준다는 거예요. 폭력을 탁 달아주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서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해 주는 일을 그 당시의 통치자들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폭력을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왜 잠잠하냐라고 다윗이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정의는 어디 있느냐? 이 사회에 진실은 어디 있느냐? 자, 이러한 깊은 절망보다 이 다윗이요 더 깊은 절망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인데요. 이러한 악인들의 면모를 살펴보니까 이 악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통치를 어긋나게 하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가? 그 출처를 보니까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는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못에서부터, 이게 뭐예요? 태중에서부터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출생 때부터 이미 곁길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의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난 길, 불의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요 그냥 태어나서 한참 자라다가 성장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긋나고 공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요 또한 존재론적으로 악하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출생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니까요 그들의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 악을 제어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 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독은 뱀의 독 같다. 여러분, 뱀의 독은 뭡니까? 뱀의 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뱀을요 탁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그저 공격하려고 할 때 뱀이요 자신을 방어하면서 공격 수단으로 쓰는 게 뭐예요? 그저 독을 내뿜는 거잖아요. 탁 이빨로 물어서 독을 탁 내뿜으로써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이러한 악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뭔가 그들을 개선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려 하는데 뱀의 독처럼 아주 그냥 공격하고 쏘아붙이고 독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줄을 보면 기머리 독사는 코브라류의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그 독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머리 독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길을 막았다. 듣지 않는다. 우리가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 아시죠? 막 항아리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술수라든가 뭐 요술 부린다면서 막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휘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듣지 않는다.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개선과 교정을 요구할 때 그 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그 길을 막고 자기들을 향한 말을, 자기들을 향한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선될 수 없을까요? 개선될 수가 없겠죠. 듣지 않으니까. 공격하려고 하고 뱀의 독을 뿜어 당신이 왜 나한테 그래? 하고 너가 뭘 알아? 하고 막 공격하고 그리고는 길을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볼 때 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요 왜 계속 그 일을 하느냐? 지금 이 4, 5절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선이나 어떤 교정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설득도 경고에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완고합니다. 고집스러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강팍하다. 바로가 강팍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안 듣잖아요. 하겠다는 해놓고는 또 안 하잖아요. 인간의 그 강팍함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에게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그런 표현은 바로 3절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어. 이게요, 자기를 굉장히 변호하지만 인간의 강팍함을 드러낸 말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를 그냥 내버려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어떻게든 개선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말씀의 순응함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그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을, 그죠? 탁 드러내는 말이죠. 난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거 못 고친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못 고칠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뜯어 고쳐야죠. 아멘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든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 그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반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 신앙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표현 아주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근데 그런 말 쓰잖아요. 너는 짖어라. 나는 기마 같다. 이게 4절이죠. 4절. 공격적인 거예요. 뭔가 그분을 위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거예요. 너 뭘 해도 난 소용없어. 난 길을 막았어. 그래서 길을 막은 그죠? 코브라류처럼 다 길을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함과 강팍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여기서 신앙이 결정돼요. 그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지 않는가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건의 모양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그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시편 58편의 이런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그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마귀가 나에게 자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줄 때 빨리 없애버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길을 열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 58편에서 이 정치하는 통치자들과 또 재판관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듣지 않고 강팍하고 전혀 계산의 여지가 없는데, 다윗은 뭘 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여기서 그들은 바로 독사를 말하는 독사 같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 그죠? 이렇게 꽉 물어서 독을 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들의 그 이빨을 꺾어소서, 부수소서.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 이 젊은 사자는요 가장 힘이 세고 포악한
어금니는 송곳니예요. 이 송곳니는요, 살점을 뜯을 뿐만 아니라 뼈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꺾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관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행하십시오, 바르게 행하십시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그들의 악을, 불의를 다 꺾고 부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참 이 표현들이 재밌고 그 당시 어떤 기후 환경과 또 시대를 반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광야잖아요. 근데 비가 한번 확 내리면은 이 비가요, 땅이 아직 흡수 못 해가지고 한순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폭우처럼 막 내리기 때문에 강이 만들어집니다. 순식간에 계곡에서 강이 만들어져가지고, 예, 막 물살이 거세요. 그러면요, 막 거기 휩쓸려가고 위험하는데, 신기하게도 딱 비가 멈추고 햇볕이 들면요, 그 물들이 다 그냥 말라버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어떤 지형이나 기후 환경을 따라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아주 급속도로 비가 와서 흐르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저기 강물이 흘렀는데 비 그쳐 가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영원한 것 같고 그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화살을 딱 겨냥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전쟁에서 딱 화살을 겨냥했으면요, 쏘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화살이에요? 쏜 화살이 아니라 겨누는 화살. 네. 그러니까 쏘기 전이에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그 관역을 향해 선한 자들, 참으로 공의로운 자들 향해 그렇게 화살을 쏘고 있을 그때 그 화살을 쏘아서 선하고 공의로운 자들이 그 화살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맞기 전에 그 화살을 꺾어 주십시오. 화살촉을 부러뜨리든지 화살대를 부러뜨리든지 그 화살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이 정도까지의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공의롭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참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또 나를 공격하고 이럴 때요, 내가 막 맞서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막은 독사와 같고, 그죠? 막 맹독을 뿜어내는 그런 뱀의 독 같아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론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걸 뭐 말로 해가지고 뭐 법으로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피부에 안 닿을 수 있습니다. 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다윗은 이처럼 큰 아주 맹독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이 소멸하여 간다는 건 뭐냐면요, 달팽이가요 이렇게 기어 다닐 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인들은 이 달팽이가 자기의 몸을 녹여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 많이 움직일수록 달팽이는 죽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달팽이가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물기가 있는 곳에 살지만 물기가 없는 건조한 바위나 뜨거운 떼약볕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네, 말라 죽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달팽이 한 마리 키웠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달팽이를 키웠는데, 얘가 이제 좀 크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집을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찾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 달팽이 껍데기만 발견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팽이가 기어가다가 보니까 뜨거운 햇볕이나 물기가 없는 곳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마음의 그 공의로운 분노가 있는지 그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는 사실은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그들이 햇빛을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잘 태어나야 되죠. 지금 다윗이 그 아이를 못 태어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악인들이 그들이 햇빛을 보고 활개를 치고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부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한다. 막 뭔가를 태운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이 뭔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도모해서 뭔가 일을 만들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휩쓸려 가게 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절대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9절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독사 이빨을 뽑고 그 사자의 그 송곳니를 뽑고 막 그 강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악한 자들의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선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를 생각할 때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법을 만들고 또 한국교회를 탄압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재판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이러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차별금지법, 이러한 평등법, 이러한 법을 통해서 동성교회와 동성교를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악한 그들을 주님, 그들이 정말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이 화살이 쏘기 전에 부러지듯이 그 모든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와 공의를 대적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이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또 선교를 보더라도 세계 선교 가운데 정말 핍박받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배 중에 들어와서 막 총격을 가하고, 또 사람들 있는 데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또 막 납치해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하게 잠잠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악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기도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이 정부의 악함과 그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악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잠잠하지 않는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요, 아니 누군가가 잠잠하지 않고 좀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누가 잠잠하지 않고 호소하느냐? 아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11절을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때에 사람의 말이 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그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에는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 이 승리자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함으로써 이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악인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갚아주신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장, 또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처럼 마지막에 사람들은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외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의인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사람들이 외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 통치자들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어찌 잠잠하냐, 왜 공의에 대해, 왜 진실에 대해 너희가 잠잠하냐. 이 말은 잠잠하란 말이에요? 잠잠하지 말란 말이에요? 잠잠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지 않아야 돼요. 진실 앞에, 정의 앞에, 공의 앞에 우리는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하지 않고 호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의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갚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억울한 이들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호소하는, 부르짖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지막에 결코 우리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이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셨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로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찌 잠잠하랴. 여러분, 잠잠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정의롭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잠잠하지 않음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어째 잠잠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정말 의인과 가난한 자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것에서 침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우리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정말 불의와 폭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이 기승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슬람의 그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들과 공산주의와 또한 폭력으로 많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또한 인신매매와 수많은 정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또 각 그 나라에 정말 악한 정부가 들어서서 그 악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호소할 때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공의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만 독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 그곳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잠잠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찌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무너진 곳을 보고 하나님 불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밝히며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의 새 곳에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하나님 통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정부들 또한 하나님 그러한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과 하나님 공산주의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여전히 악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과 하나님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사망의 고통 속에 눈물 짓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능력 임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귀가 열려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고집스러움도 완고함도 귀를 다듬도 없게 하여 주셔서 내게 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식구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순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조금씩 바뀌더라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린 귀로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복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온 세 가족들마다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순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중보기도 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 하시며 이제 돌아가실 텐데요. 마지막 우리가 중보기도 할 것은 또 캄보디아에 지난 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한 사경 선교사님 특히 바탄방은 또 국경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신한 사경 선교사님도 여기 대피하라는 사인이 주어지면 바로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그런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요즘
정확하게 미사일이 타격한다 하지만 그래도요, 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정확한 지점에 나가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 태국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 이 일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그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캄보디아 또 태국을 위해,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신한수 화경의 선교사님을 위해,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캄보디아 태국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신한사교의 성교사님 유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빈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신한사교 성가 유빈이가 안전하게, 하나님 또 모든 성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민간인의 피해 없이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이 캄보디아와 태국 땅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전쟁이 멈춰지는 내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정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소리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잠잠한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로, 부르짖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늘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하나님 신한사교의 성도님 유빈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 태국에 있는 모든 국경 지역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태국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주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상의 불의와 하나님 보존에 대하여 외치는 자, 공의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편성하고 하나님 부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